9절 마태복음 6장 9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주기도문 강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느 목사님이 사자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치다가 점점 숨이 차오르고 힘이 빠지자 이 목사님이 바로 뒤쫓아오는 그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저를 굽어 살피셔서 저기 쫓아오는 사자가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독교도가 되게 해서 목사 보고 좀 국률이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희한하게도 달려오던 사자가 목사님 앞에서 멈추더래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사자가 오늘 이 기도를 하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아멘 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사자가 드렸던 기도, 사자가 목사를 앞에 두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그 기도문인데, 사실 우리가 이 기도문도 주기도문을 하면서 사실 수없이 반복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익고 익숙한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근데 이 내용도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 내용은 2주 정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주기도문 가운데 이제 7가지의 간구가 있어요. 7가지의 간구가 있는데,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앞에 그 세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요 세 개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우선순위가 뭐냐 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먼저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관심을 이제 옮기십니다. 기도의 관심을 하나님에게서 이제 누구에게로 옮기자면 이제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게로 기도의 주제를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그 자신에게 돌려서 하는 그 기도가 이제 4가지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3개와 뒤에 자기를 위한 4가지의 기도에서 7가지가 이 주기도문 안에 간구의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앞에서 다루고 있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던 기도도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필요로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뭐 보태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간구라고 하는 이 내용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거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 임하는 거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만으로 우리가 착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청원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사실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기도예요. 밥 달라는 기도니까. 그죠? 기도 내용이 뭐 심오한 게 아니라 밥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밥 달라는 기도를 가장 앞에다가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보다는 약간 고상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기도 내용이 고상한 내용이 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고상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밥 줘요. 그걸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이 밥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밥은 뭐 이렇게 어떤 취미로 기호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루하루 뭔가를 섭취한다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누구는 안 먹어도 되는 차원이 아니죠.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인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의 그 배고픔, 그 굶주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오던 그 군중들이 갑작스럽게 그 군중들 가운데에 예수님한테 밥 달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밥 달라고 외친 적은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판단을 하신 거예요. 군중들이 자기를 쫓아오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 그 시간이에요. 해질녘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저 군중들이 배가 고프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그동안에 우리가 쫓아다니느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밥 안 주냐고 그렇게 우리가 소리쳐가지고 예수님이 밥을 내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신적인 어떤 그 영역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인간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나의 배고픔이나 나의 굶주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예수님이 알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놓고 보게 되면 결국 허기진 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가장 오랫동안 그 지속됐던 기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내리셨던 기적입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갖고 나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자체가 정말 다 기아로다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 단순히 열댓 명 나온 게 아니라 뭐 장정만 거의 뭐 60만, 70만이니까 그리고 뭐 전체 아이들까지 한 200~300만 명이 돼요. 200만 명을 인천시만한 그런 인구들을 끌고 광야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많은 인구를 무슨 재주로 먹입니까, 사실? 그리고 이걸 또 유목민처럼 계속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끌고 가야 되는데, 사실 답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200만 되는 인구를.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인데, 출애굽기
그 16장 3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나와요.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고기 가마 옆에 있었고 떡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터무니없는 과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끓여도 자기들 게 아닙니다. 자기들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이고 먹다 버린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못 먹을 것들이나 주워서 먹은 것이지 이 사람들이 좋은 걸 먹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도 아니고. 근데 보면은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들이 추억을 얘기할 때 보면은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사실 그때에도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원망이 있었어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을 추억을 하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그때가. 근데 사실 그때 영상을 찍어놨으면 그때도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은 과거를 터무니없이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지금 종살이 하던 시절인데 그때가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광야에서 죽게 된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를 너무 멋있게, 너무 아름답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맛없는 것들을 먹었으면서도 맛있는 것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이 원망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리겠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와 이 메추라기 이걸 내리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원망 속에서. 근데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인고예요? 이게 무엇인고? 만나라는 뜻의 이름이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인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 자기들 진영 안에 이게 이슬처럼 내렸기 때문에 그걸 다 걷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하루만은 내리지 않았어요. 바로 안식일 날은 그 양식을 내리지 않고 전날 이틀분의 양식을 내려주셔요. 그 거두도록 해서 그 안식일 날도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만큼 40년 동안 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어지거든요. 이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이 기적이 아니라면은 사실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리고 나왔던 시절의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은 우합지졸이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서 적이 그들을 공격해 오면 막을 재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온 거지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작전을 펼쳐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합지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아주 전혀 외연한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굶주림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아시고 그 상황, 광야라고 하는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기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은 보면 결핍이라든지 부족함,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광야의 기적 같은 경우도 그런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우시고 이끌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이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막 그 다음을 자꾸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이게 막 그게 그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막 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해결받은 건 해결받은 거고 그 다음은 어쩌실 건데요 하고 또 원망이 또 앞서요. 그래서 또 그걸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고 채우시는 분이구나 믿고 그 다음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40년을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는데 그 엘리야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추격을 피해가지고 그리시네가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시네가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려요. 먹여 살리시는데 먹여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까마귀예요. 까마귀. 까마귀를 동원을 해서 바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어떤 짐승이냐면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거리를 둬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바로 까마귀예요. 근데 그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공급하셔요. 이건 다시 말하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우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하루 사실은 이 기도가 한 번 드리고 나서 그냥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내일도 이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내용 속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를 사용할 양식을, 하루를 내가 살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들 참 구차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빼놓지 말고 오늘도 만약에 직장을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뭐 자녀나 모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귀한 거잖아요. 하루하루가. 이 하루하루가 귀한 것인데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내가 채워지고 그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미난 것은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공급을 하시는데 이게 언제 그치냐? 그것은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는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끝나요. 그것도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땅의 소산물을 거둘 때 그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춰요.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일을 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누가 씨를 뿌려요. 그 수확을 거둘 수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했던 시기예요. 기적이.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씨 뿌리고 농사해서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멈추십니다. 기적을 멈추고
일상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셔요. 우리의 삶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능력받고 병 고침받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매일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일상적인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다를 바 없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사실은 무언가를 거둬야 되고, 내가 너무 무리하면 피곤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병 걸리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때가 있어요. 베푸시는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애굽이라는 땅에서. 그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착해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씨를 뿌릴 수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방식으로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도 무슨 갑자기 뭘 떨어뜨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다니는 직장 생활 모든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이 모든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예요. 이건 기적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습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걸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 중에 그 2절 말씀이 참 와닿아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건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열심히 밤새껏 일해가지고 정말 막 10시, 11시, 12시 막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에 말씀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너가 그렇게 피땀 흘려 하는 그 수고 다 헛된 것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 자기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돼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시편 127편의 이 말씀은 결국 일터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이 없이 내 노력과 내 힘만으로 지금 막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성실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성실해도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성실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면 그 의는 그것도 자기 교만이요.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통해서
밥이 많고 적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식사기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식사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밥, 그걸 놓고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밥을 주시는구나. 내가 아까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가지고 안 먹을까 버티다가 직전에 제가 그냥 라면 하나를 먹었어요. 컵라면을 안타깝게도 제가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그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안 먹는다 하다가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컵라면 하나 그냥 사다가 굶주림을 채울 수 있으니까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라면을 먹든 뭐 고기를 먹든 어떡하나 배는 부른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알기로도 한 8억 5천만 명인가요? 8억 5천만 명이 잠잘 때 굶주림 속에서 잔다 그래요. 전 세계 인구 한 65억, 70억 가깝게 되는데 8억이 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픈 배를 쥐려잡고 잠을 자요. 그리고 또 1초에 뭐 5명인가요? 1초에 5명의 아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주위에 이런 어떤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감사할 거리들이에요. 감사할 거리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빵, 이게 밥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게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 포함한다고도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결국 인간은 하루하루에 필요한 양식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뭐 밥이나 옷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영적인 이런 그 양식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공생애 때 가장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로 시험했던 게 바로 이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요, 경제 문제 해결 못하면은요, 대통령들 욕 엄청 먹습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민주주의고 뭐고 밥을 먹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 말들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또 좋게 보시잖아요. 많이들. 그래도 굶주려 죽어가던 사람들을 그래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그래도 먹고 살게 했기 때문에 또 그분에 대한 또 이제 존경심들이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또 이제 지낼만한 시절에서는 또 정치적인 민주화를 위해서 또 운동을 하고. 시대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지만 지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예요. 싸두고 뭐고 핵포탄을 쏴든 말든 내가 지금 먼저 월급을 받든지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싸두고 핵폭탄이고 그거 중요하지. 내가 지금 당장 굶주려 있고 내가 지금 당장 직장에서 쫓겨날 판이고 어려우면 핵폭탄이고 김정은이고 아무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먼저는 내 목에 풀칠을 먼저 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 문제가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는 문제들도 보면 다 육체와 관련된 이 물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인간도 범죄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경제 문제.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처럼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기도 자체에 탐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기도문 자체가 참 뭔가를 막 쌓아둠으로 해가지고 막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탐욕적인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이 기도문 자체가 그런 탐욕을 그치도록 그리고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런 주기도문 특별히 일용할 양식 내용 속에는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예요. 이 우리라는 이 말 속에 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탐욕의 마음을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언 30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아굴의 잠언인데 이 아굴의 말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삶,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그게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기도의 내용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항상 이 기도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